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릴 만한 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밖에 그저 구원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물론 그것도 큰 믿음이라 볼 수 있겠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상태에 머물지 말고 믿음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위에 있는 본문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믿음이 작은 사람아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식구들 맛있는 것 오늘 뭘 해 먹일까 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랜만에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요리를 한번 해야지, 어떤 요리를 할까, 탕수육을 할까, 그냥 슈퍼에 가서 짜장라면 사서 짜장라면을 끓일까,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걸 가지고 먹을 걸 염려한다,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시 되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또 만나서 예배드릴 날들이 올 거예요. 그때 교회 올 때 여러분 아무거나 입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 가는데 뭘 입을까, 이거 가지고 지금 염려하는 거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뭘 입을까 생각해 봐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앞에 말 붙어 있잖아요.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내 목숨과 내 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오직 먹을 것, 입을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과 나의 몸을 지키는 것은 물질뿐이야.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 목숨 부지하려면은, 내가 몸이 안 상하려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부족하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또 그것이 많아지면 아유 살만하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물질이 어렵고 힘들 때 물질 없어서 이제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어떡하나, 굶어 죽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은 염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되고 내가 유지되고 내가 살아갈까? 이 중심의 축이 물질로 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또 지금은 교회에 잘 오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상태가 큰 믿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이 주는 물질 중심적인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틈만 나면 그냥 그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몸이 중요하니까 맛있는 것, 영양식, 좋은 거 먹어야 몸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우면은 뭐 오리털을 입든 거위털을 입든 솜털을 입든 뭐 패딩 잠바로 살 뭐 물질이 있어야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에게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의복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군지를. 그냥 내가 당장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의복, 음식,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그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생각이 막 차오르는 그것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그 의복이, 너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가.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생각하라는. 자,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뭘 생각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냐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아멘. 뭐를 생각하라고요? 까마귀. 하필 많은 새 중에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길조의 흉조예요. 흉조이죠. 꿈에 까마귀 나왔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일 거다. 이렇게 별로 아주 흉한 새로 그렇게. 길조는 우리나라는 까치예요. 성경에는 까마귀가 좋은 새입니까? 레위기 11장에 가면 까마귀는 새 중에 부정한 새로 남아 있어요. 부정한 새예요. 근데 예수님은 까마귀 생각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그럼 듣는 유대인들이 까마귀, 그 부정한 새인데.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부정한 새로 나오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까마귀가 먹을 그 음식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너희들은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냐?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저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굶어 죽이겠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47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신다는 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이 구약 성경과 관계없이 막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선포된 말씀들을 때로는 정리를 하시고 어떨 땐 그대로 가져오셔서 까마귀를 보라. 시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신다라는 말씀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꿈, 또 청소년들의 이렇게 소망들을 정리한 리서치를 제가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상당수의 젊은들이 나중에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노는 거 나오더라고요. 까마귀처럼. 뭐 골방도 없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망구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까마귀처럼 이게 미래의 꿈이고 소망의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까마귀 보면서 까마귀 그 참 좋네, 심지도 않고 뭐 거두지도 않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각자 우리 이 땅에 와서 사명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들,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유지해가고 하나님의 다 사명들이에요. 그거 잘 감당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에요. 우리 오늘 교회학교 청년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난 나중에 먹고 놀아야지 편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 생각 버리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또 생각했을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이 까마귀 먹이셨지. 그러면서 또 까마귀, 어떤 까마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노아의 방주, 그게 홍수로 온 세상이 쓸려간 뒤에 하나님 심판하신 뒤에 그 방주에서 노아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지면이 말랐나 싶어서 보낸 새가 뭐예요? 까마귀잖아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이 코로나가 정리되고 우리의 기대하는 일상들이 또 회복될까? 이 속에서 까마귀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 노아가 까마귀 보냈어. 그리고 또 까마귀, 어떤 까마귀가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이게 엘리야의 까마귀잖아요. 이스라엘 때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가뭄 때문에 굶어주지 않도록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어서 엘리야가 그 가뭄 속에서, 흉년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까마귀를 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뭄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먹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가? 까마귀를 봐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는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요. 까마귀 이야기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노아 홍수 속에서 소망으로 역사하셨지. 엘리야를 먹이 살리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온통 내 생각을 가득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 잘 알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계속 그것을 불어 넣어줘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거나 더 쪼그라들거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기를 가지 못하도록.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떤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 26절에 주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품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 되겠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되겠고, 내가 어려워진 경제를 지켜야 되겠고, 내가 지켜야 되겠고, 내가 지켜야 되겠고. 이러면 염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물론 착각도 하지만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하려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큰 자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염려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결과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강조하지만 게을러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럼 내일부터 사표 내고 난 가마들로 놀란다. 하나님이 다 지키고. 이건 아주 굉장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각자 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각자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는 제 자리에서 저의 최선을 다할 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생각하라 그래요. 또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가 너 자신을 생각하라. 소크라테스도 있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 생각에 관한 그 철학자들 얘기들 거기만 있는 거.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하라는 말씀 많이 주셨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또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고요? 백합화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는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야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을 볼 때 까마귀를 생각해라. 땅을 볼 때 뭘 봐요?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백합화가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준의 가치로 보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요즘 솔로몬의 옷이 뭐 다 사라졌지 만약에 그것이 발견돼서 경매로 나왔다. 솔로몬의 왕복이 경매로 나왔다. 이거 가치는 뭐 완전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죠. 근데 백합화 여러분 뭐 그 얼마입니까? 이런 물질적인 사고로 보면 이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어찌 백합화가 더 가치가 있고 솔로몬의 옷이 그렇게 백합화에 비할 때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전환시킬 것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질 중심, 물질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이 출발된 믿음이 작은 자는 아직까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 중심의 사고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큰 단계로 나아가려면 그 물질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신 백합화가 입은 것이 사람이 온갖 보석을 가지고 치장해서 사람이 입힌 그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맞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실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물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내가 돈이 많았어. 이 옷은 내가 산 거야. 내가 명예도 있고 내가 잘나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좋은 옷을 나에게 선물해 줬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 작은 자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유행이 몇 년 지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햇볕에 빛이 발해서 다 이렇게 색깔이 날라버린 그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이 옷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옷이야. 하나님이 주신 옷이야.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근심의 생각들을 염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밌는 것은요, 물질이 염려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물질을 탐모야지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은 어떻게 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원리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가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 아빠 손에 들려있는 뭐 과자 봉다리나 인형 선물이나 그 물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와, 뭐 들고 오시나.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존재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그 뭐 장난감 사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은 존재적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고 어리고 나약할 때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물질, 그거 더 얻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물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까마귀를 보라,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물질에 마음이 쏠리지 말고 그것을 잊게 하시고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 멈추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 큰 믿음으로 서가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